우리가 지난주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간 주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혼인잔치, 그리고 잔치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제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천국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안 믿는 분들에게 제일 많이 전해주고 싶어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천국 얘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맛보고 경험하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역시 혼인잔치에 참석하러 간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실제 혼인잔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했어요. 집에 초대하면 보통 좋은 마음으로 초대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초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어요. 엿본다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거나 흠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계속 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하면 안 되죠. 정말 이 무슨 눈입니까? 예? 매의 눈으로, 그렇죠. 정확하게 매의 눈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모인 자리에서 누가 상석에 앉을까를 서로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모인 그 자리에서도 그 사람들은 어떤 자리를 원했어요? 상석,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예수님의 흠결을 보려고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이 교만을 보고 계셨던 거죠. 그들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을 집에 초대하게 되면 제일 높은 자리는 어디냐면 집주인 옆자리가 제일 높은 자리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집주인 옆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차례대로 앉아요. 순위가 있는 거죠. 1류가 있고 2류가 있고 3류가 있는 거예요. 맨 끝에 앉은 사람은 그야말로 좀 볼품없는 사람이 앉는 거고 제일 집주인 옆에 앉는 자리가 최고로 좋은 자리가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몇천 명 안 되는 엘리트 그룹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학문, 지위, 거룩한 생활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높은 군림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또 거기서 순번을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바리새인 지도자가 사람을 초청했으니 대부분 바리새인들로 모였을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제는 그들의 교만을 꾸짖으세요.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9절에 보면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 말은 잔치에서 높은 자리를 얻고자 해서 결국 그 자리를 얻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럼 집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일어나. 그럼 이제 뒤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주고 맨 말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수치스럽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가 높은가, 누가 더 높은 자리인가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요.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러면 이 세상은 어디에서 가든지 간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요. 어디에나 다 있어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높은가, 저 사람이 더 높은가, 저 사람이 높은 자리인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류, 2류, 3류 이런 삶을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비유를 통해서 1류, 2류, 3류의 삶이 아니라 겸손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겸손은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죠.
사람 앞에서 나를 비교하면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요, 반드시 이 순위가 순번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진짜 겸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되는, 그게 바로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내가 낮추면 나는 높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잔머리를 많이 굴리게 돼요. 이렇게 하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될 것이야. 그게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역사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 바리새인이 자신들이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귀한 말씀을 하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찌 되었는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 사람은요, 겸손하게 정말 내가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그룹, 유대인들 그룹, 자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거기서 떡을 먹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잔치 얘기하니까 그 얘기만 들린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고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들은 율법을 가졌고 거기에다 전통까지 더했으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서 떡을 먹으며 그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한 건 이거예요. 천국에 가도 지금처럼 순번이 있어서 괜찮은 사람, 좀 덜 괜찮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이런 순번이 있어서 자기들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교만과 생각을 깨시면서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혼인잔치, 천국잔치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파격적인 초청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파격적인 초청이 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웃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오늘 종이 초대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웃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린 그냥 들으면 안 되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손에 가질 만한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준비할 것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 음식을 싸들고 갈 필요도 없고 예복을 가지고 갈 필요도 없고 돈을 가지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죠.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서 자격을 갖출 것이 없습니다. 천국잔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아야 되고 공로를 쌓아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공로를 쌓을 수 없으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삭을 다 지불하시고 33년의 인생에서 공생에 간 모든 의로운 삶을 사셔서 그 모든 삭을 다 지불하셨어요. 은혜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름은 딱 하나예요. 오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라. 주님께로 나오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 부르심에 응답해서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잔치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종들을 이미 청하였던 자들이 있습니다. 청하였던 자들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예약된 명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초청을 하게 되면 2번 초청 종을 보내요. 우리처럼 전화기가 발달되거나 뭐 이렇게 통신수단이 있으면은 전화나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종을 보내요. 종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잔치를 합니다. 오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오케이 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 종을 또 보내요. 당일날 음식 다 차려놓고 준비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오케이 한 사람들은 이미 뭘 하고 있을까요? 예, 갈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종이 가서 모셔만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초청잔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초청잔치에 첫 번째 초대에 응하겠다고 해놓고 두 번째 못 가겠다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대한 굉장한 무례를 행하는 거예요. 굉장한 무례를 행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요, 가겠다고 한 사람 모두가 다 못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 사양하다라는 표현은요, 좋은 의미로 표현한 것이에요. 원래 원문은 거절하다 그리고 멸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초청에 응했는데 두 번째 종을 보냈더니 나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초대한 사람을 멸시한 것이죠. 그들은 잔치를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원한 잔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잔치의 주인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 잔치의 주인이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거절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호했습니까? 네, 그렇지 않았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정말 밖에서 지저분하게 걸어다니는 어떤 아저씨같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정결하고 이렇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 자기들이 생각한 자기들의 구원자는 적어도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멋지고 핸섬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훌륭해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예수님은 잘못 그렸어요. 사실은 예수님 그렇게 멋지지 않으셨던 거죠. 성화는 너무 예수님을 멋지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예수님이 백인이고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 예수님이 흑인이세요. 우리나라에 오면 약간 색깔이 우리랑 비슷해지고 예수님 자꾸 바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볼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도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한 주인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원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뭐 굉장히 막 풍채가 좋고 목사님이 멋지게 생기고 막 정말 목소리도 좋고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고 이러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나 멋진 사람들이 있으면 야, 그 교회 가면은 그냥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잖아요. 아닌가요? 우리가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7, 80%를 작용을 한대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게 중요했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정말 깊은 감동이 없었어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말씀을 듣는 내내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집에 놔둔 가스레인지 불 켜놓은 거 생각나고,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어제 계약 잘 안 된 거 그 생각나고, 예배를 드리러 와서 주식 떨어지는 거 생각나가지고 어떻게 하지, 집에 빨리 가봐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게 하나님인데 그러지 못한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절해요.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돌아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비즈니스죠. 사업이에요. 가장 흔히 하는 핑계입니다. 직장이 바빠서 교회 나갈 수 없어요. 사업이 바빠서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 직장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어요. 한 겨리가 2마리의 소예요. 그러면은 10마리의 소를 산 것이죠. 자, 소 5쌍, 소유죠. 자, 소유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면 행복하십니까? 뭘 가지면 좋으세요? 큰 집을 사면 행복하죠. 좋은 차를 사면 행복합니다. 좋은 주식 사서 돈이 올라가면 행복하죠. 여러분의 인생에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사서 예쁜 옷을 사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소유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에게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향한 나의 영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을 향한 갈망을 사그러들게 만들어요. 세상을 향한 갈급함으로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차갑게 만들어요. 세 번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세 번째는 인간관계. 장가들었다는 것은 지금 장가간다는 게 아니라 이미 장가간 사람이거든요. 그럼 남편인데 이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인간관계에 얽매여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굉장히 효자세요. 너무 효자인데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 믿겠대요. 근데 지금 당장은 못 나가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불교 신자인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럼 어머님은 지옥으로 잘 모셔다 드리고 나는 그 이후에 천국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만큼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죠. 열심히 나와서 부모를 전도해야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는 천국 가겠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내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나는 교회 못 간대요. 아니요. 그러면 더 와야죠. 더 와서 부모를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 드릴 수 없는 종갓집의 장손인데 어떻게 자기가 예수 믿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할 사람이 교회 나가기 싫어한다고 해서 자기는 교회를 못 가겠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친구들이 대부분 불신자라서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한다고 교회를 갈 수가 없대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죽음의 문턱 앞에 여러분과 같이 가주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남편도, 그 누구도 여러분의 죽음의 임종의 순간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배우자도 할 수가 없죠. 어떤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날 한시의 원앙처럼 같이 되어 죽자. 여러분 헛된 말이죠. 어떻게 생명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시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해 너의 영혼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끈끈한 인간관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나의 영혼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들이 이유를 댔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밭을 샀는데 밭을 잘 샀는지 보러 간답니다. 농부가 밭을 살 때 그 밭을 잘 안 돌아보고 사나요? 여러분 집을 샀는데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냥 계약하고 맙니까? 집을 사려면 가서 보고 물도 틀어보고 보일러는 잘 되는지 창문은 잘 나져 있는지 집은 튼튼한 벽돌조로 되는지 뭐죠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또 역세권 안에 있는지 이 집은 또 실평수가 몇 평이고 그리고 뭡니까? 재개발할 때 뭐죠? 예, 뭡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평수 또 다른 평수가 있는데 그것도 봐야 되고 다 보고 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봤는데 다시 또 집을 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이미 봤을 거예요. 소를 10마리를 샀습니다. 여러분 소를 10마리, 한 마리에 몇 마리 정도예요? 한 마리에 한 50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럼 소 10마리를 사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자, 소 10마리를 샀는데 그 귀한 소를 사는데 그 소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밭을 잘 매게 생겼는지 그걸 점검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 재산이 얼만데? 아무도 없죠. 거짓말이죠. 장가를 갔는데 아내를 기쁘게 해줘서 안 돼요. 그럼 부부 동반으로 가면 되잖아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청년에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핑계를 댑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시간이 어디서 났는지 막 생겨요. 그 시간 어디서 났습니까? 마음에서 난 거죠. 마음만 있다면 시간이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도 만들어주시고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나아가십시오라고 말하는데 하기 싫어요. 아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헌신하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바꾸고 거절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예스했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는 내 언약 백성이 되라. 예, 알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예스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가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안 갈래요. 나는 거긴 안 가요. 라고 거절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익숙한 종교의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종교의식에 맞는 지도자를 보내주면 그들이 예스 했을 건데 그 종교의식을 다 깨버리시는 우리 주님이 오시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거절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형식과 의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인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주인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가진 자가 바로 그 나라에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나의 인생을 맡겼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유일한 원칙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 세상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오 주님 저는 오늘 여기 못 가요. 오 주님 저는 오늘 이게 더 중요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잘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다고 말하면 그 사람도 화내요. 제일 잘 믿었어요. 엄청나게 잘 믿었어요. 한 번도 성전에서 떠난 적이 없고 정말 포로 생활 간 이후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뒀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우상도 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같이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이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으며 유일하시며 영원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이나 소나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주인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젊은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거짓말한 거 알거든요. 자기를 거절한 거예요. 지금 주인이 싫다는 것을 주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어요.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만 영원히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오래 기다리세요. 그렇지만 영원히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끝까지 거절하면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은 종들을 거리에 내보내 뜻밖의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시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반드시 그때 이루어져요. 인간의 거절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절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너에게서 옮겨버리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리지 않으세요.
주인은 그래서 종들을 거리에 내보내 뜻밖의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 사람들 보니까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바리새인들 지금 자기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이 거절하니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생명의 길을 이방인에게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인들이 거절하자 하나님이 그 생명의 길을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열어주셨습니다. 천국잔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에게나 열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잔치를 베풀 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참된 의미는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뭘 알았어요? 갚을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말하는 종교적인 색깔만 입혔지, 조건만, 자격만 있는 자들이었지, 정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사람,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외형적으로 조건으로 아무 자격이 없지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구원받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그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대단한 고린도에 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천국에는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잘 믿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천국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살아가며 은혜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것이죠. 천국의 조건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죠. 그들의 은혜로 부름받아 은혜로 살고 은혜로 그 나라에 참여하게 돼요.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선한 자와 악한 자라고 구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구별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요즘은 누가 합니까?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선한 자와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한 성품으로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들 천국에 갈까요? 못 갑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나쁠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종들에게 사람들을 1차적으로 면접하고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냥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종들이 해야 될 의무는요, 저 사람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판단하는 것은 종들에게 없어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1차 심사의 기준은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사람들을 만나면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저 사람은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고, 하나님은 만날 사람은 다 데려오라고 하세요. 만나는 사람 모두 다 데려오라고 말씀하세요. 종들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자리가 남았어요. 열심히 했는데 자리가 남은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부딪혔어요. 벽에 부딪힌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제는 고린도를 떠나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니 하나님 없는데요 이제 없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녹본동 지역에, 응암동 지역에, 은평구 지역에 이곳에 내 백성이 많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이미 없어요. 예수 믿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아니요, 아직 많이 있어요. 아침에도 우리 전사님이랑 잠깐 얘기하는데 자꾸 사람을 붙여준대요. 옛날에 잘 안 보여, 전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우리 전사님이 자꾸 사람을 붙여주신대요. 여러분, 이 성 중에 주님의 백성이 많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붙여주실 거예요. 저는 호스피스 병원에 가면서 제가 왜 거기 갔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몰랐어요. 거기 가서 제가 무슨 복음을 전하고 내일 모레 생명 다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요. 청소년 시절에 예수 믿다가 청년 시절 이제는 예수님 떠났어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51살이 됐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떠났다가 근데 그 영혼이 너무 맑아 보여요. 너무 사람이 남자인데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이에요. 안 아픈 사람 같아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딸 하나 중학교 1학년짜리 딸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막 깨지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에게 삶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내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우리 전사님도 간절히 기도가 된대요. 여러분도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정환덕이에요. 이름만 되면 유명한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두 아들이 예수를 다 안 믿는데요. 딸만 예수를 믿어요. 자기는 굉장히 유명해요. 열심히 예수 믿고 정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픈 아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야곱처럼 붙들고 기도해. 끝이에요. 아무리 유명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23절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종들은요 시내와 골목을 봤어요. 그런데 주인의 눈을 더 크게 봐. 야, 더 크게 눈을 들어봐. 야, 가서 봐봐. 저기 산울타리 길은 여기서 그냥 길이 아니라 큰 길, 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저 대로를 가봐. 산울타리에 가봐. 있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가서 데리고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의 눈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래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가 끝이 아니래요. 유대의 마을로 가래요. 여러분 지도가 그려지시죠? 유대로 가래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 전체를 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로마 제국 전체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들고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대를 넘어서 로마를 품고 시저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시저를 만나게 되는 거기까지 넘어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오늘 천국잔치의 비유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자리가 다 채워져야 잔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잔치에 사람이 다 차야 주님의 잔치가 천국잔치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채워져야 우리 주님이 그때 오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눈을 들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네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권하여 채우라는 것은 머리끄댕이 잡고 가서 몸 갖다 채우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가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의 선으로, 너의 삶으로, 너의 선한 행실로, 너의 모본으로, 너의 모든 것으로 그로 하여금 매료되어서 주님께 나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과 눈먼 자들을 초대한 사람들은 부활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잔치를 위해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 잔치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물론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이 세상에서 누리고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삼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잔치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저 천국 잔치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집이 비었으니 데려다 채우라. 내 집이 비었으니 아무나 다 데려다 채워라. 그러면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날이 바로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심으로 진정한 충만한 복락이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으며 이 사랑으로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데려다가 채우라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주님의 백성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데려다 채우는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부활 시에 갚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의 여정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